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빅토르 이고는 인생에는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 있고, 둘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즉 신앙인으로서의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센 공격에도 넘어질 법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음 사명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달려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 경기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치 모든 스포츠가 있지만 스포츠에서 1등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간혹 공동 1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스포츠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또 한 팀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방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이 목표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한 구체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듯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아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상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볼로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난 뒤에 그는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로 인한 분쟁을 시작으로 음행의 문제와 또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문제시 삼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더 나아가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가 없었더라면 그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사도권의 문제로 인한 그 말들을 들었을 때에 그도 낙심하게 될 것이고 또 흔들어져서 넘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목표가 그에게는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사람을 얻는 것에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1절에 가서도 반대로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는데 관심과 목표를 두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이함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자신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다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는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일들을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조차 그는 포기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누리는 그 권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까봐 그는 그것조차 포기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목표가 분명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미칠 화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리고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는 혹시나 복음을 전하고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상 면류관을 얻기 위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씀처럼 그는 그렇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27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노예를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길들여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을 가져야 되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성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와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들이 자신의 본성들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악한 본성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으로 훈련하고 심지어는 입으로 시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벼룩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아십니까? 이 벼룩은 높이 점프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실험자가요, 이 벼룩이 높이 점프를 하는 습성을 위해서 유리막을 쳐놓고 어릴 때부터 그 유리막 안에 갇혀 두고 그렇게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벼룩이 유리막 안에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점프를 하는데
문제는 점프를 할 때마다 그 유리막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점프를 하는데 유리막 이상을 높이 점프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자가 이때다 싶어서 그 설치해 놓은 유리막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놔뒀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벼룩이 점프를 하는데 그 유리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리막 이상의 높이를 점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종하도록 하는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솟구쳐 오르는 본성과 욕망들을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한 그 훈련들을 그는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도들보다, 아니 신약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누리고 살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며 가정을 두고 그렇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그 권리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자신의 그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자신은 다 포기하는,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그가 기꺼이 포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피나는 노력에 절제를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표로 두었던 사람을 얻는 일에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그 자체로도 특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영적 자유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고 실력이 있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마치 카멜레온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처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 중심이 아닌 복음을 받는 자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춰 유연한 태도를 가지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는 데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설정, 다시 말해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 설정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올바른 방향 설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오늘 또 복음 전파의 일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그래서 부흥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조차 다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은 단 한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 그렇게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